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복된 날에 또 생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구원의 그 도구로 필요한 혼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은 오전에는 이제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계획입니다. 이미 구원의 복음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놀라운 것인가를 상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이 신구약 성경 속에 한 혼이 구원받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저 부분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똑같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해서 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이렇게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출신인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라 하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도리가 깊은 도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이 죄된 생활을 이렇게 숨기며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 자신의 죄된 생활이 이제 폭로가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수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어떤 한 여인은 이제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현장범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거리에 어떤 여자가 현장범으로 체포당해갖고 주님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여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 다 이렇게 슬슬 다 도망가고 맙니다. 거기에는 딱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평생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로마 사람이면서도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죠. 경건했긴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적용할 구원의 도리에 많이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또 들음은 반드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대언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고넬료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 이렇게 보면 이 구원에 어떤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방법,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원의 사례 중에서 가장 구원의 도리를 밝히 알려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구원의 백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두 행악자, 범죄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강도가 달렸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양쪽에 어떤 사람이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체 인류의 분명한 모형입니다. 모형. 두 사람이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읽어봐도 이 행악자 두 사람,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범죄자의 이력과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제일 잔혹한, 무서운, 처참한,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도 그것을 나눴는데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극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사람은 초반에는 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오늘도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매달린 범죄자 중 하나는 그를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하나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다 비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부터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에 놀라움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니까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조금 전까지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자기 뭐 동료 강도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무랍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비난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변화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그의 구원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주님 오늘 왕국에 가시는 게 주의 왕국으로 가시는 게 틀림없으신데 그때 날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만큼 명확하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보장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흠이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한 것은 여기뿐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죽자마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직접적인 결과를 보장하신 것은 이곳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또 이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흉악범 강도가 짧은 시간에 믿고 낙원에 간다면 여러분 그가 믿었던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행악하다가 평생을 못된 짓 하다가 잠깐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몇 분 만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한 사람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이 두 사형수는 모든 인류의 모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두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으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엄위한 진리이고 현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두 사람과 같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두 길 중 하나를 가게 됩니다. 한 강도처럼 믿음을 통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걷게 되고, 또 어떤 행악자처럼 끝까지 예수님 조롱하고 불신함으로 영원한 정죄에 들어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심지어는 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믿음이냐 안 믿는 거냐 이렇게 선언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열어놓으신 이 길을 믿지 않고 걷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고 있어요. 두 행악자는,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분명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구원의 도리는 어떤 경우도 동일합니다. 구원은 보편적이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무슨 특권층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만 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진실로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렵게 받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만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 구원에 인격성이 있고 다양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개인이든 상황이 어떤 경우든 상황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배타성입니다. 구원에 변함없는 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세부터 피를 흘리신 어린 양으로 계셨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도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경륜에 따라 구원의 방법이 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구원 방법은 다르고 신약 다르고 또 앞으로 환란기에 다르다라는데 그건 정말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겁니다. 강도의 구원은 특별한 사건이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 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가지를 살펴봅니다. 구원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구원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받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동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내면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몸이 구원받는 건 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물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극적으로 몇 번 벗어났어도 그건 영혼의 구원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뭘 구원을 받는 거냐? 여러분, 뭐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녀가 아들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해주는 사람.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무척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 결과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 결과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거기는 고통스러운 곳이다. 불이 타는 곳이다. 심지어는 구더기도 있다. 벌레도 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 3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도말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원죄 자범죄 나눠갖고 원죄만 구원을 받고 너는 자범죄는 네 힘으로 해야 된다는 정도로 가르치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범한 것을 무슨 죄로 갚을 수 있습니까?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고백을 한다라도 그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되니까 고백을 해야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럼 원죄만 갚아지고 자범죄는 갚아지지 않았다면 그건 무엇으로 다 갚을 것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세상의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무슨 원죄만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죄는 모든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든 모르고 있는 죄든 모든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놓으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겁니다. 만약 남아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한 이 한 강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물을 주시려고 해도 선물이 들어갈 통로가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반드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한 강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죄의 싹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저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저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면 그분께 매어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여쭈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요청입니다.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가 정말 곤궁하다, 비참한 상태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이 상황으로 끝나면 나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살 길을 찾으려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분이 오직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데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는 뭐 편협하고 독선적이라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최고의 독선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알라나 마호메트나 석가, 공자, 맹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교황 나름대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영영 못 받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상품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선물, 상품. 여러분,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것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상품과 선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상대방에서 주는 것 그대로, 그게 100%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 행위나 공적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구원 받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나는 때가 되면 교회 가는데 이때가 되고 뭐 그래도 좀 뭐가 되고 난 뒤에 뭐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돈도 생기고 난 뒤에 간다. 하나님이 돈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구원을 파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구원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나 못 받겠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강도가 평생 동안 불신앙 속에 살다가 죽기 전, 얼마 전, 길어야 한 3시간, 4시간. 여러분, 이 강도가 처음엔 비난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근데 죽을 때쯤, 숨이 거둘 때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평생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길면 서너 시간, 짧으면 몇 분 만에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너무 늙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늦어서, 너무 빨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백미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열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 해도 그 사람이 선물로 안 받으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꼭 값을 치르고 내가 받겠다, 그건 상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선물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준 선물은 그 사람에겐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천국에 가려면. 그래서 산속이나 수도원에 가서 맨날 매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성결하게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최소한 어떤 사람의 평생 이게 행한 그 선한 행적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선한 행적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저울이 손 쪽으로 기울어져 가서,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 사건은 영혼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의 구원이 무엇이냐를 정말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천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을 우리는 받은 것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뭐가 우리가 알량한 무슨 선행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만났어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방언을 찾고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무슨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통곡할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환상과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그게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의 행악자 꿈꾼 적 없습니다. 계시받은 적 없어요. 방언한 적 없어요. 십자가의 행악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날 바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게 뭔가를 진리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한 천사를 보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뭐라고 가서 알려줬냐면 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라.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가 한 말대로 하라. 곧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고넬료의 온 가족은 베드로가 선포한 대신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반 교회 다닐 사람들 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까?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그들이 행함이 선행이 악행보다 부족해서 저울이 기울어져서 악행 쪽으로 기울어져서 못 받는 겁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도대체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사람들이 이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심지어는 기적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길이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불러도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구원은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행악자에 관해서 저희들이 요새 수요일날 요한복음 19장을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18절에 보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겠다는 거 좀 잘 아시죠? 근데 요한은 특별히 여기에 18절에 보면 그것은 너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들은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죠. 다른 두 사람도, 이 행악자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두 사람은 모든 인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양쪽에 행악자가 달려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한 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두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더디다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양쪽의 강도 사이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두 사람은 예수님이 좌우에 배치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못 박히셨는지, 왜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배치했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강도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든 양심을 통해서든 세계 역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전도를 통해서든 안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쪽 끝에 달리셨다면, 양 강도가 있고 이 끝에 달려있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양쪽 끝에 달려있으면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기력도 없으시고 힘이 들면 저쪽에 마지막인 사람 못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권층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간에 달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한쪽 끝에 달리셨다면 한 사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 듣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모형으로 하는 이 두 강도에게 똑같은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공중에서 사는 분 있습니까? 그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빛이 비춰질 때 빛을 사랑할 것인지 어둠을 사랑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강도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한 강도는 빛을 미워했습니다. 한 강도는 빛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지막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죄 심판을 받습니까? 왜 정죄를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은 정죄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실 다 그런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 육신, 그 즐거움, 그것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옛 육신의 죄된 소욕을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보면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느니 요한복음 3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빛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행위가 세상이 아니고 내 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둠에서 진리의 빛으로 나온 적 있습니까? 빛으로 나온 것은 내 행위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건 다 날아갈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다시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은 한번 잃어버리면 심판이 되면 끝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각 개인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주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누가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이 물음에
조롱하고 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평생 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이 있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서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듣는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도박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도박하지 마십시오. 확률 게임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도박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도박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애써 부인하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그 죽으면 그만이야,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여기에다가 고집스럽게 베팅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바로 자신이 지옥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처절하게 울게 될 날이 옵니다. 복음을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불신앙의 인생에 어리석은 도박을 걸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도박을 한 사람입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재밌는 일 많이 했어요. 유흥방탕 많이 했어요. 그는 도박을 걸은 겁니다. 죽어도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살던 거지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리석은데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베팅했습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도박을 걸었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그런데 그 도박이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웬일입니까?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잘못 베팅한 사람, 도박을 잘못한 사람, 인생을 잘못 산 사람입니다. 부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혼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분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도박하지 말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고집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와 주로 모셔드리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한 혼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는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 친구, 가족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주 남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이웃, 친구, 친척, 가족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미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실 분들은 구원 받으시고 이미 구원 받으신 분은 전도자가 되기를 결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